앞에 준비된 PPT가 있사오니 다 찾으셨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의 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엔 우리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 안엔 우린 하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여러분에게 어떤 예화 없이 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 또 빨리 이렇게 해서 집에서 푹 쉴 수 있도록 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편은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133 옆에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소제목으로 붙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고 또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또한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이 짧은 세 구절이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연합하고 동거하여서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여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예배가 활기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전반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연합과 동거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연합은 서로 다르지만 한 목적으로 모여서 그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하며 나아가는 것을 연합으로 여깁니다. 또 동거라는 개념은 그 연합을 뛰어넘어 운명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게 연합과 동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즉 찬송이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관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관점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는 그 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 유월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가는 굉장히 큰 모험을 했어야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전국 각 방방 곳곳에서 시골집을 모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처럼 뭐 차가 있고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유월절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두 달이 될 수 있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두 달의 여정, 그 잠깐의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한두 달을 짐을 다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가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의 문화와 전통이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가야만 했어요. 또 가야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는 여정이 어떻냐면 강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강도들에게 이때가 기회예요. 설날과 추석이 강도들에겐 기회의 날이에요. 집이 비어있을 때 뭐든지 훔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강도들이 습격을 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 또한 뺏는 거예요. 오죽하면 강도에 맞아서 사는 것이 다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기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생존이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뭉쳐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 가족의 그냥 20여 명 수준으로 강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최소한 100명 정도가 돼야지 함께 이동하는데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사히 도착하면 그제서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제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얻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의 소중함,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거,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 줌을 통해서라도 해도 너무나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야지만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습니까? 이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가끔씩 길어지면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굳이 하나님 말씀 그 이외의 번외의 사건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간증이 되고 서로 위로하고 이 상처가 회복되면 너무 좋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 공동체가 와해시켜질 만큼 안 좋은 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예시 안 들기로 했는데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후 예배가 있어요. 요즘은 저녁 예배가 안 하니까 오후 예배를 저희가 11시 예배, 오전 예배가 끝나면 12시잖아요. 그럼 점심을 먹고 2시까지 기다리는 그 1시간의 여정 동안 너무나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 은혜 나누고 끝이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오늘 찬양팀 어떻네, 음향이 어떻네, 목사님 설교 어떻네, 그 예언 어떻네, 요거부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2시 예배 와야 될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지혜를 강구한 게 1시에 드리자. 점심 먹고 이상한 말 나오기 전에 다시 또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다시 이 11시에 예배 드렸던 성도들이 또 1시에 또 잘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너무 예쁘고 또 행복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모였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말씀만 교제하며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사랑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모였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또 무엇일까요? 둘째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모이고 연합하고가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아론의 그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 이것을 어떤 의미를 하냐면 이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모였을 때 아론의 그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공동체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동아리와 클럽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3절은 어떻습니까? 헐몬의 이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저는 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실질적인 우리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당시 헐몬산은 해발 2769m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헐몬산의 꼭대기를 보면 만년설이 있어요. 이 만년설이 비와 눈, 이슬,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헐몬산에서 내리기 시작한 이 물들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더 나아가 요단강을 만들게 되는 한 몫을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전역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은 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헐몬산의 이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일 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대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기름과 같은 그 사랑과 우애로 연합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즐겨하고 또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우리 오산침례교회 3교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이기를 계속해서 갈망하시고 소망하시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1, 2, 3, 4교구 중에 우리 교구가 제일 적어요, 인원이. 그런데 적다고 해서 저는 뭐 걱정되고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목장 모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속된 말로 나름 선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니까 더 힘써 주시고 더 나아가 잘하고 있다고 이제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하고 있으면 보지 못했던 장기결석자 성도들 한 번 더 문자 보내고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초청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가 더욱더 모이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하심, 그 축복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는